강단 말씀, 복음 안에서 나의 일심 찾기였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간에 그 일심이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많은 문제 속에 또 속아서 제가 많이 좀 낙심되고 이렇게 무너졌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 말씀이 일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가라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 상대할 때, 그게 사단이 벌써 나에게 두 마음 줄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시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문제가 문제 같지가 않고 감사하게 말씀 따라 그냥 성취가 되도록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한 주간에도 강단 말씀이 진짜 내 삶에서 답이 되어진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렸고요.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는 아직 멀었네. 맨 처음에 봤을 때 나는 아직 멀었네 했는데, 벌써 제가 포럼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막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진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서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이러는 거예요. 제 자신이 계속 의심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을 할 건데 내가 막 하려 하니까 또 몸 있고 의심하고 또 이러다가 또 말씀 붙잡고 또 정리하고. 근데 진짜 어제까지 말씀이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포럼을 해줘야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각인이 될까.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진짜 잘 안 붙잡아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차분하게 마음 잡고 좀 말씀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고, 또 오늘 말씀 전할 때 좀 부족할지라도 두서없이 전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길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가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포럼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말씀 듣는 선생님과 부모님과 랩런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랩런트들에게,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있는 랩런트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의 신앙이 창대교회에 와서 13년, 4년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14년을 세 분으로 나눠서 제가 오늘 포럼을 하려고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양주정 권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나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맨날 저희 현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줄 때, 저 사람들 진짜 시간 많은갑다. 놀아야지. 왜 전도를 하고 다니지. 왜 저렇게 맨날 저럴까라고 하면서 정말 핍박 많이 했어요. 제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정말 많이 했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저의 신분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살고 있는,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게 옆에 친구들, 내 현장의 친구들, 부모들을 오히려 우상 속에 들어가게끔 맨날 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계속 더 오잖아요, 나한테. 그 문제 가운데서 늘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러다 살아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냥 나의 상태가, 쉽게 말하면 저주와 재앙이 있는지를 못 봐요. 내 상태가. 왜? 우상을 섬겨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내 조상을 섬겨줘야, 부처님한테 가서 돈을 바쳐서 절을 해야 내 조상이, 부처가 나를 지켜줄 거 아니냐. 왜? 전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야지만이 되는 줄 아니까 그렇게 날마다 빌고 쫓아가서 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랬던 게 내 삶이에요. 그 흐름이 저주와 재앙이 있다는 걸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양윤영 권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저 권사님, 저분이 어디 나 소문을 듣고 온 거 아니야? 나의 사정을 쉽게 말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한 것 뿐인데 나는 그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나한테 한 얘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거지만 나에게 정말로 저 사람 내 소문을 듣고 왔어. 어디서 나의 문제를 알고 와서 지금 나한테 나 꼬드기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듣는 내 안에서 막 완전 유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영접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영접을 하고 교회는 안 됐지만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심어졌죠. 그러면서 어느 날 권사님 저 이제 교회 갈게요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고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왜 내 과거가 나에게 상처로 있고 그 상처에 있는 나에게 말씀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늘 감사하니까 눈물 나고 회개하면서 눈물 나고 늘 그렇게 처음에 신앙은 눈물의 회개 반은 회개 반은 감사. 그걸로 항상 이렇게 처음에 신앙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만난 복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러한 것 좋더라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걸 자랑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전도의 눈을 나도 이제 띄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첫사랑 회복이 잊혀지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앉아 있어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는데 강단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 와서 포럼을 해주면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제 이렇게 전혀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태가 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늘 낙심하고 늘 염려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랩런트들은 가정과 교회 또 학업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가정도 있고 랩런트도 자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나의 현장도 있고 더 문제가 많은 게 더 많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내 가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가문 가정이 우상을 섬기던 가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 상태하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다를 게 없어요. 맨날 가정에서 너 때문이야. 맨날 이러고 있는 내 자신. 그리고 정말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늘 낙심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진짜 믿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싶고 늘 마음에 의심 떠나버리지 않는 사단이 주는 늘 두 가지 마음에서 늘 갈등하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가장 또 안 되는 거 남편이 내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맨날 자기 마음대로야. 근데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항상 문제가 터져. 그러니까 항상 나는 너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점점 나는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더 화가 나니까 더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늘상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지? 늘 그런 삶에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 불신자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그건 알아요. 왜 우리 가정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똑같은 계절,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이 되면 그 문제가 똑같이 와요. 그런데 절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보지 못해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전교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복음 맞나? 내가 지금 정말 맞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 왜?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단이 하는 일이 더 맞고 그게 더 간절하고 그게 더 그쪽이 세상적인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그쪽도 끌려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갈등과 그런 교회화에서 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 한 중반기에 와서 거의 한 반 이상이 불신앙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모습이.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인명계약 하는 게 내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잠기우는 사람으로 안 되어지지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고 가고 있거든요. 내가 먼저 말씀 제자, 내가 먼저 불신앙을 잠재우는 사람.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그 열매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불신앙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그걸 잠재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지금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지만 늘 그렇게 사는 내 삶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내 삶이, 내 현장이 회복되지 않는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게 늘 나에게 왔어요. 그 나에게 자체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나를 축복하니까 내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고 있고 내 가정이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아. 항상 그런 착각이 아닌 착각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이 사람도 기고 저 사람도 기고 이 자녀도 기고 다 그러는데 내가 나 혼자만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또 오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내 마음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만 혼자 낙심되고 있고 나만 혼자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근데 내가 그렇게 불신앙 속에서 교회화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현장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말씀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지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속에 집중하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면서 내가 무너진 가정이 지금은 회복이 되고 무너진 내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눈으로 보는 나에게,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복음으로 재창조할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내 입으로 불신하고 저 사람은 어쨌어 저쨌어 이 율법의 눈이 아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말씀을 집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진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서야 되려면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게 제가 진짜 우선순위를 잡은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자의 평생 언약이었는데, 네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말씀이 양주정 목사님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닌데 그 저한테 담겨졌거든요. 저는 항상 그 말씀 붙잡고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 나름 몸부림치지만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 현장, 그 나라, 그 을을 저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은 있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항상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 집중하도록 저를 세워가는데, 제가 한 거는 진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교회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 살아가려고 제가 우선순위를 잡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또 만남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시댁 챙겨야지, 자녀를 멀리 있는데 챙겨야지, 할 게 많은데 처음에는 진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예배를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일을 보러 가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또 예배에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내는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영적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이런 마음 주는 거 떠나가, 이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내가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내 일이 먼저가 오면 그 전에 내 종교생활 할 땐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다 놓고 그냥 내 삶으로 가버려요. 내 일이 우선이고 내 먹고 사는 게 먼저고 내가 즐기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냥 다 놓아버려. 말씀, 예배, 기도, 전도, 헌신이 그냥 없어요. 순식간에 있던 것도 여기 앞에 좋은 게 오면 세상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갈등을 내 마음과 나와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 영적 싸움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내가 우리 신앙은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나와의 싸움. 믿음 앞에서 싸우는 나와의 싸움이 굉장히 힘든데
제가 그 싸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모르죠 남들은이, 나만 알죠. 그냥 앞에 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앞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물론 지금도 안 싸우는 건 아니고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늘상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이런 포럼을 했어요. 문제는 100가지가 넘어요, 만들려고 하면. 그런데 제 체질이 1, 2, 3, 4, 5, 6, 7, 8, 9, 10, 100까지 놔두고 이 중에서 하나 지금 문제를 10번의 문제를 꺼냈더니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분이 또 어느 순간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 혼자 염려하고 짜증내고, 예배 와야 되는데 예배 안 나오고 일하러 간다는 모습이 싫으니까 언제는 오는 것도 아닌데 매일씩 꺼내요. 이거를 꺼내서 혼자 막 쥐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리고 좀 또 말씀 속에서 조금 하면 또 다시 넣어놔. 그리고 7번 문제를 딱 꺼냈더니 자녀 문제 있어요. 명지가, 욱재가, 현지가 어쩌고 저쩌고 또 이거 가지고 혼자 또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내가 그거 하나 꺼내서 갈등하고 있고 이거 꺼내서 또 염려하고 있고, 이게 내 체질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그 문제 붙잡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지, 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제가 내 말 듣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불신앙 다 하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다, 이거 7번 문제 꺼냈으면 이 7번 남 두고 그리스도 선포하자. 10번 문제 꺼냈으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자. 이거 있으면 이 사람 축복의 믿음의 말로 고백을 하자. 잘 안 되어지지만 이걸 좀 깨달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문제 같지가 않은 내 모습이,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을 많이 얻었구나 라는 게 좀 믿어졌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정이 회복이 될 때 뭘 깨달았냐면요, 이번에도 정말 큰 문제가 왔는데요, 진짜 항상 1년마다 365일 중에서 342일은 싸워요. 명지 아빠랑 나랑 같이 일을 하니까 항상 싸워요. 근데 진짜 올해는 한 30일 싸웠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크게 싸운 건 딱 한 번. 근데 그것도요, 말씀 속에 있어 보니까 내가 사단의 전략이 보여요. 싸운 순간 이거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아무것도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냥 난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이 어떤 일을 하겠구나 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오직 말씀 속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뒷일도 속지 않아요. 내가 그냥 감사했어요. 뭐냐면 그게 이 문제가 와서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는 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가 말씀 속에 있으니까 사단에 속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게 깨달으니까 내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승리는 저한테 와요.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말씀 속에 없는 사람도 알아요. 왜?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본인도 깨달아요. 그걸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보고 두고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별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삶 속에 있는 내 삶이 나에게 정말 영적인 힘이 많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게 깨달으니까, 좀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의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지금 다 되어진 삶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품고 저는 이 교사라는 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만난 이 교사여서 굉장히 처음에 부담도 스럽고 물론 보조였지만
내가 되게 많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부담도 스럽고 초기에 랩런트들이 마음에 품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이 랩런트들한테 내가 소통이 돼야 될까 많은 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냥 오직 랩런트들 입장에서 랩런트들 말을 많이 들어주고 랩런트들 조금만 진짜 각인 조금만 바꿀 수 있게끔 조금씩 바뀌어야 되겠다, 바꿀 수 있는 힘만 좀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복음마 친구들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처음에 포럼을 전혀 안 해요, 애들이. 근데 지금은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전도도 대행도 내놓고 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별다른 교사가 아니고 애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애들에게 배워지게끔만 도와주면 되는 게 교사라는 게 또 어제 훈련 속에서 또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데 뭘 잘해서 뭐가 있어야지, 내가 뭘 노력을 해야지가 아니라 오직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보이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 보이기 때문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제가 믿고 여기에서 저희 포럼을 했고요. 또 랩런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 말씀 속에서, 어제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으라,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모두가 그 신분과 권세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부모님이 보는 나, 선생님이 보는 나, 친구들이 보는 나에 매여서 저 사람들의 평가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나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랩런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현장에서 되어지지 않고 짜증나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선포하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표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그 시간이 함께 가는 시간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각 현장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저번 주에 강단 말씀에서 나의 도전, 나의 미션 찾아라고 했잖아요. 그 도전 미션이 영성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고, 영성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나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나 영적인 것을 갖추려면 뭐를 해야 될까라는 거 한 번만 묵상해 보면, 맞다, 강단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강단 말씀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시간에 가장 혼자 있을 시간이나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찾아서 단 강단 말씀 한 번이라도 듣고 녹취할 수 있으면 녹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서 영적인 거를 찾는 시간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3오늘 기도 수첩, 기도 속에 있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지성 시스템, 내가 영적인 게 아무리 되어질지라도 내 삶이, 내 육신이, 내 지적인 게 되어지지 않으면 또 나는 세상 사람에 쓰임받지 못,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 앞에도 쓰임 받으려면 내 지적인 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성인 것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독서와 학업에도 충실하고, 또 건강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못하지만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선미, 기능 선미, 문화 선미 세워가기 위해서 내 운동도, 내 건강도 내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루에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갖추길 바라고요. 전도 시스템을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 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라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모든 친구와 또 부모님과 또 친척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12가지 속에 있구나라는 걸 복음으로 해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전도가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지만 그 전도 대상자라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기도해요. 랩런트들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긴 알지만 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못해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다 이거에 매여 있더라고요. 정말 사단이 준 생각인데,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특히 친구들 정말 살려달라고 나한테 애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한테 지금 당장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전도 되어지지 않고 영접 되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 때문에 그 영향이 내 주변에 심으면 나까지 그 영향이 올 수도 있는 재앙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나만의 전도 시스템을 짜기를 기도해요. 300명 기로 내 전도생자 두고 작성해 가시고, 또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만의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만들어서 그 친구에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나만의 전도 시스템 세워가고, 그로 인해서 1명, 2명 세워서 다락방을 만들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 불러서 이 친구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할 만큼 영적인 힘을 기워주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 시스템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의 탤런트를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거기에 가기까지 나의 스펙을 세워야 해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고 발견해서 그걸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어제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그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응답 받으려고 지금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들은 지금 시기는 학업에 충실하고 지금은 기도 앞에서 그릇을 키워가는 시간표래요. 내가 지금 이 친구 영접해서 이 친구 두고 기도한다고 전도가 안 되어진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이 친구가 어느 때가 이 복음을 들은 기억 때문에 나를 언젠가 찾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응답을 기다리고 지금은 준비하는 그릇, 내가 지금은 이 그릇을 두고 내가 이 그릇을 키워가는 시간표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응답을 바라지 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게 맞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지속하는 걸 찾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가장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에서 쓰임받는 렘넌트로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목님이 지금 다치셔가지고 앞에 나서 말씀 못 드리고요.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주보에 보시면 그거 주세요.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 명절 캠프 있잖아요. 밑에 보면 렘넌트 실천 미션이 있거든요. 가정 가문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기가 이번 주 실천 미션이에요. 이렇게 강단에서 미션이 떨어질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 그냥 넘기지 마시고 미션 구원의 길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 그리고 또 정말로 나만의 강단 말씀 적용하는 거 꼭 찾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심으로 내게 맞는 영적 시스템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들은 말씀으로 내게 맞는 영적 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포럼 속에서 응답받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